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름이 이제 킹 오브 킹스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다룬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그 막내 아들 그 귀여운 윌터에게요, 왕 중의 왕, 그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빙으로도 한번 보고 자막으로도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윌터가 바다에 이렇게 빠지는데요. 예수님이 그 윌터를 향해서 같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윌터는 수면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시거든요. 그때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선 윌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윌터가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죠. 그리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면이 마무리되는데요. 그 장면이 오랫동안 각인이 되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그러한 이루어진 일들이 저희 가운데에도 이루어졌죠.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요,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덕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끝부분인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보좌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로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대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각별하고 특별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쓴 서신이죠. 또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리더로서 복음에 힘쓰는 모습들을 봐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들은 아주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죠. 자신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힌 것이 아니다. 복음은 지금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 시위대 안팎으로 또 로마의 권력층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방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짚어가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맨 시작을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직 너희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 또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 하지만 이 말씀은 믿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만큼은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너희만큼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내가 그 10명을 위해서라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10명이 없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로 인해서, 그 관영했던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안에는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예전에는요, 죄와 사막으로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에게는 반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였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또 부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니까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요. 몸은 보이는 거잖아요.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없는 것을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일을 세상에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합당하라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딱 맞다, 걸맞다,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생활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불일치하는 게 쉬울까요? 일치하는 게 쉬울까요? 불일치하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일치하는 게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복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일치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가 다음 절에 나오죠. 첫째는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특복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 있나요? 대답이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한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 선다라는 것을 보면요, 당장이라도 앞에 나아갈 것만 같은, 또는 이 방향이 한 방향으로 얼라인되어 있는, 일치되어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서 있는 모습이요. 이 한 마음으로 섰다는 것은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것이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악기도요, 그 줄이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조여 있을 때 음이 이탈되잖아요. 그래서 조이거나 풀어서 그 음값을 맞추죠.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졌을 때 아주 아름답고 힘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절대자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요, 서로 상의하시고 협력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결정하시고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갈 때도요, 방향을 따로 가져갈 때도 있어요. 뜻은 올바르게 가져가는데 각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의 방법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먼저 된 형제님을 대행하도록 또 목자로, 장로로, 감독으로 세우셨죠. 그 리더십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질서와 치리에 따라서 협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에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떤 생활을 말하고 있는지 다음 절에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이 말은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박해했던 자들이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어떤 불만, 손해, 불이익, 심지어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해 보면요, 빌립보서 아까 전에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였잖아요. 예상한 일도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작은 일들도 있는데요, 큰 일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에게 국한된 일도 있지만 내 주변 가족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예요. 무슨 일이든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요? 혈과 육이 아니죠. 그 뒤에서 충동질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사단 마귀,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들을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무서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뒤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기 때문인데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에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죠?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결론은 구원입니다. 그 끝은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장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는 거예요. 보라. 고개를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깨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에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더라도요,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대적하냐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한 달 있으면 연말이 찾아오는데요,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그 간증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연말을 보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세 번째를 보시면요, 다음 절에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고난을 받는 것도 누구를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우리에게서 그 어떠함에 근거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것이죠. 먼지만큼이나 티끌만큼이나 우리의 공로가 섞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의 손을 뻗어서 받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고난도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은 기회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인 거예요. 특권. 예수님이요,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핍박과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십자가 위에서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채, 완전히 속옷까지도 벗겨진 채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욕적인 말들, 그 수치들, 그 침뱉음, 그 욕설, 그들의 찔림과 상함,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많은 고난과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무언가라도 손해볼 수 있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다? 감사한 일입니다. 고난은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상황을 내가 아노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에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또 고난은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견디는 것입니다.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잖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인내하지 못하면은 이를 그르치게 되죠. 인내는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깨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마치요, 불길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요, 불길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더 거세게 타오르듯이 우리에게는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결국 그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끝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고난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고난은 기회입니다.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고난을 싸움이라고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네요. 싸움. 세상에서 말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한 경제 속에서 누가 이기냐 지냐, 누가 앞서가느냐 뒤처지느냐, 수시로 지금도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 싸움을 싸우고 또는 나는 싸움을 싸우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보고 들은 바니라. 이 싸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일치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언행일치한다라는 거예요. 혹 이런 생각이 스쳐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하니까. 에이, 사도 바울이잖아.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은요, 슈퍼맨이 없습니다. 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으니,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다른 싸움을 하고 있으니가 아닙니다. 나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한 싸움을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을 때 오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이 수시로 일어날 텐데 그게 어떤 싸움인지를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자, 네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를 한번 택해 보십시오.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는 웅장한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 세 번째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 네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어떤 교회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죠.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일에 합력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 사단 마귀를 대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삶.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회이고 특권인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 영등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